제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지난주에 안 들렸다고 그랬는데 잘 들립니까? 가만히 계시다가 또 안 들렸다고 또 설교 끝나면 그래요. 잘 들려요 뒤에? 대답이 없어. 들으려면 듣고 들을 기 있는 사람은 듣고 뭐 말 사람은 말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커피 온도를 볶는 것을 갖다가 로스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스팅을 잘하는 바리스타가 어느 날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천국에도 커피가 있습니까? 천사는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커피가 천국에는 넘쳐난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바리스타는 그래도 제가 꼭 하나님께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한 번 가면은 다시 세상에 올 수 없다. 그래도 괜찮겠니야? 라고 물으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저는 세상에 다시 못 돌아도 좋으니 꼭 하나님께 내가 직접 내린 이 커피를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드디어 바리스타는 천국에 갔습니다. 정성스럽게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을 블랙으로 내려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커피를 보고 나는 이런 커피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커피를 좋아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처음 듣는 말이라 삼위일체 커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커피, 설탕, 믹스 합쳐진 것이 삼위일체 커피니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못 웃자고 제가 설교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특별히 아모스서인데요. 아모스 선지자가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활동하던 시대에 그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5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이 황충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황충이 와서 그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죠. 두 번째 그가 환상을 보는데 큰 불이 나와서 바다를 태우고 육지를 갖다 다 태워버립니다. 너무나도 두려운 심판이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러한 심판에 견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심판에서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심판을 면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아모스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다림줄 환상입니다. 다림줄이 무엇인가? 건축한 사람들은 그냥 알 수 있을 텐데 옛날 건축할 때 이 벽을 세울 때 그냥 눈대중으로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을 이렇게 매달아서 그 줄을 가지고 이 반드시 지을 수 있도록 기울었는가 또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다림줄입니다. 이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지 못하고 넘어졌다든지 앞으로 굽어졌든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환상을 주십니다. 네 번째 환상은
여름 과일 한 바구니를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9장에 나오는데 문설주의 기둥을 갖다가 치니까 모든 벽이 허물어졌다는 환상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환상입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네 번째 환상, 여름 실과에 관한 환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8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강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씀입니까? 여름 강줄이 한 강줄이를 과일을 보여주십니다. 풍성한 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을 보여주시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여름 실과 한 강줄이를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역사를 종결시키겠다는 하나님의 환상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실과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케이치라는 단어입니다. 이 케이치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름 과일을 수확함으로 그의 농사가 이스라엘은 끝이 납니다. 우리는 가을에 수확하게 되면은 그해 다른 열매를 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름 실과를 끝으로 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수확이 끝남과 같이 여름 실과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더 이상 존속되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끝이 이와 같으리라고 끝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실과라는 말이 케이츠입니다. 끝이라는 단어가 캐치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을 보게 되면은 요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요드가 하나가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실과와 끝이라는 이 케이츠와 캐츠라는 이 단어적인 유의를 써서 이스라엘의 종말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역사를 존속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끝내겠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형태에 관해서 또한 성경을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나는 이스라엘 온 땅에 가뭄을 내려서 또한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슬픔, 이 환란이 있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들의 절기의 즐거움이 슬픔으로 변할 것이다. 노래가 아무튼 그들이 슬픔의 노래로 다 변할 것이고 또한 그들은 자기 독자가 죽은 것, 독자가 죽은 그 어미의 그 애달픈 그 어떤 울음소리, 그 울음소리로 그들의 백성의 슬픔이 다 변하게 될 것이다. 온 백성들은 내가 심판하게 될 때 굵은 베옷을 온 몸에 입고 머리를 다 밀고 그렇게
슬퍼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에 대한 슬픔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뭄을 그들의 땅에 내릴 것이다. 그러나 가뭄으로 인해서 양식이 없어 그들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그들이 가람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영적으로 고갈되고 기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보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해줬습니까? 선지자들이 전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참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옹호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겠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지 않는다. 말씀의 기갈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그들을 돕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항폐화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여서 정말로 기갈에 이를 정도로, 영적으로 기갈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되어진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고 연구해봐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신구약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딱 한 가지 있는데,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에는 남과 북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쪽은 북방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모여서 나라를 만들었고, 남방 유다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2개 지파가 형성되어서 남쪽에 유다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유다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남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마음대로 앙내하라고 하게 되면은 북쪽 정권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차단해 놓는 것입니다. 교류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부자 세습, 부자 우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마음대로 왕래하도록 하게 되면은 그들이 마음껏 와서 돌아다니면은 북쪽으로 가겠습니까? 거의 99%는 남한에 남을 것입니다. 그처럼 북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자꾸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남방 유다의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고 자기 정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옆에 있는 그립심산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남방 유다 사람들이 보는 이 구약 성경을 못 보게 하고 그들 나름대로 사마리아 오경을 만들었습니다. 편집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구미에 맞도록 썼습니다. 그리고 그립심산에 가서 예배드려도 괜찮다. 여기서 절기를 지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성전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2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법궤가 있고 법궤에 하나님 계셔서 너희는 여기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했는데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극에 달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은 다른 우상을 또 함께 섬기는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갖다가 말씀의 길갈과 그 땅을 항피하게 하고 그 땅을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되 철두철미하게 징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이 BC 722년에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와서 북방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민족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혼합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점점 더 영적으로 타락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가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을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땅에 공평이 없었습니다. 정의가 없었어요. 있는 자가 없는 자들을 갖다 다 수탈합니다. 그래서 성경 아모스 8장을 읽어보면은 밀 한 대로 사람을 갖다가 종으로 사고 밀 한 대를 부어주고 그것을 갖다 갚지 못하면은 종살이 하게 합니다. 신발 한 컬레로 사람을 갖다가 노예로 만들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장사하는 자들은 저울을 속여서 만듭니다. 있는 자가 점점 더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고 또 권력을 잡은 사람은 정말로 평민과 천민들을 더 압제하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그들에게서는 죄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회, 정의와 공평이 무르들기듯이 해야 될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타락하고 불균형적인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봐도 어떻습니까? 사회에 공정이라는 말을 많이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공정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은 이 사회는 앞으로 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일례로 부동산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엄청나게 지금 합니다. 특별히 서울의 아파트값이라든지 땅값을 나라 정부에서 잡으려고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것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동네에도 땅값 좀 올라가면 좋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런지 모르지만은 그 별로 좋은 것 아닙니다. 우리 땅, 우리 동네 땅 10,000원 올라가면 서울은 10만 원, 20만 원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트 한 달을 샀는데 한 1, 2년 만에 2, 3년 만에 5억, 8억 뛰었어요. 그것만 가져도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그냥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공평한 사회가 아니에요. 누구나 함께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자가 더 투기하고 더 없는 자들 것을 다 수탈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과연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우상 앞에 꼭 불상 앞에 어떤 절을 해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약적인 개념으로서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아내보다 내 일을보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생활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은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요즘 중세 시대에 그 꽃을 피웠던 유럽 지역의 교회들을 제가 2007년도에 그 종교개혁지 5개국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참 교회들이 큽니다. 예배당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런 큰 교회들이,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여기 있고 바로 옆에 있고 옆에 있고 옆에 있고, 그냥 우리 개척교회, 우리 고강동에 지어진 교회들이 열 몇 개가 있거든요. 보강 본동만 하더라도 그렇게 큰 교회들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여기저기. 근데 그러한 교회들이 다 비었습니다.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다가 네덜란드로부터 제네바 시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 자기 고국인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스트라스부르라는 대성당에서 그가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거기 당시 프랑스는 다 구교입니다. 굉장히 구교. 이 천주교가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런데 이 칼빈의 설교 한마디, 한 번 딱 설교하니까 그걸 듣고 그 교회가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그 큰 스트라스부르 대성당 그 교회가 개신교로 그냥 개종을 해요. 그런데 칼빈이 떠난 이후에 다시 이 교회들이 어디로 갑니까? 구교로 또 넘어갔어요. 제가 스트라스부르 대성당 거기 방문한 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날인데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배당이 너무 커요.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큽니다. 그런데 예배 드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린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러 성경을 가지고 온 사람이 없어요. 관광객들 외에 교인들이 없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되었기 때문에 돼요.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신학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현대신학 고동비평입니다. 고동비평하니까 뭐 좋겠다, 현대라는 말 들으니까 야 좋다, 우리는 구시대인가, 뭐 현대신학이라니까 막 구미가 당길지 모르지만 현대신학의 본사는 독일입니다. 티빙 대학 신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그런 학파의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고동비평을 하게 되는데 성경을 수술대에 올려놓고 과학과 이성이라는 집도의 칼로 성경을 다 난도질해버립니다. 다 해부해버려요. 그리고 성경의 신비한 것들, 천지창조를 갖다가 설화로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설화로 만들어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 그냥 갈대밭, 붉은 갈대밭, 홍해라는 것은 붉은 바다인데 붉은 갈대밭을 건너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갖다가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억압받는 자가 억압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이 부활이다. 사회적 구원을 외칩니다. 어느 한 민족이 굉장히 다른 민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 운동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되는 것을 갖다가 부활 정도로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생명의 주로 살아났다. 이 말씀이 그 교회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문을 닫아버려. 사람들이 없어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는 참 다행스럽고 좋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깊이 있게 성경을 붙들고 전하는 사람이 한국 교회에는 가득합니다. 제가 노예를 가봐도 또한 선배 후배들을 만나도 후배들도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또 매스컴을 통해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서적을 통해서 봐도 좋은 서적들이 얼마나 더 많이 이렇게 신학 서적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좋은 설교집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독교 방송국에 뭐 세계 채널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방송이 있고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때를 보게 되면요, 초대교회 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했던 것이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의 터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파도키아 지역 보세요. 아시아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교회의 편지를 쓴 에베소 교회, 서머나, 빌라델피아 이런 모든 교회들이 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가파도키아 지역, 요즘 터키 여행하게 되면 반드시 가파도키아라는 지역을 가게 돼요. 거기에 산에 있는 동굴 교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핍박이 너무나 심하니까 산으로 가서 동굴을 파서 동굴 속에서 한 2만 명씩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어디다 묻지도 않냐고 거기다 다 묻어요. 그래서 해골이 막 쌓여가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들어가면은 위로여 가지고 나올 수가 없어서 일부만 지금 개발되어 이렇게 관광지로 되어 있어요. 그 가파도키아 지역 그렇게 말씀이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삼일체 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좋은 대신학자들이 가파도키아 지역에서 나옵니다.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면 교리사를 공부하다가 대바실이라는 사람, 나지안지아의 그레고리, 리사의 그레고리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신학자 중에 신학자입니다. 또한 이 북아프리카 지역 카르타고 출신이 누구인가? 최초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썼던 터툴리안의 고국입니다. 거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의 초대교회 대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키프리아누스 이런 사람들이 이 지역이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풍성했던 그 지역들이 요즘 어떻게 됐는가? 다 교회들 가면은 뭐만 있어요? 흔적만, 돌 무더기만 있어요. 우리 교회만큼 하나 지어진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교회는요, 이것도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건물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장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건물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면 항상 교회는 존속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건물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럽 교회들이 다 비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무엇인가? 예수 믿음이 구원받음이다. 할렐루야. 예수가 오직 구원의 주님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기자는 꿀보다도 더 달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육두라는 청년 깡패가 평양에 살았습니다.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루는 술을 많이 먹고 평양의 어느 한 다리를 이렇게 건너갔는데 다리 밑에 어떠한 한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돌멩이를 하나 주워가지고 빨래하고 있는 거기에다 던졌습니다. 사람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한 사람 바로 즉사하는 것이죠. 던졌는데 빨래를 가지고 와서 지금 빨래하고 있는 질그릇 있잖아요. 거기 쾅 맞아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날벼락을 맞은 것이죠. 원래 보니까 어떤 청년이 그런 것 아닙니까? 여인이 당황한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추스리고 그냥 빨래를 해가지고 그 빨래를 짜서 자기의 이렇게 몸으로 끌어안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어떤 말 한마디도 않고 가는 그 여인이 좀 이상하다 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자마자 자기 시어머니가 그를 마당에서 맞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다 젖은 몸으로 빨래를 들고 왔어요. 제가 빨래하고 오다가 넘어져서 이 그릇이 다 깨져서 이렇게 왔어요. 실은 어떤 남자가 깨트렸는데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두리번 보더니 안 다친 것만 해도 괜찮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김익두라는 이 청년이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를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그 예배 시간에 그 사람들 따라서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그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만 읽었어요. 그리고 큰 은혜를 받고 그가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으면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있는 그 사실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 내 생각을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것이 매우 설교자의 임무 중에 최고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 집사님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쭉 잘했는데 나이 들어서 치매가 왔어요. 여러분 치매 걸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요. 아멘. 좀 무섭나 봐 이제. 아멘. 이제 좀 더 커지네. 무섭기는 무섭나 봐. 치매 걸린 사람은 다 잊어버려. 근데 치매를 걸려도 다른 자기 자식은 몰라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알아. 예수님. 만유인류의 법칙을 발견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이 노년에 치매를 걸렸답니다. 그래서 다른 걸 다 잊어버려요. 자기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이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다 잊어버렸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만큼은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박히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나이 들어서 치매가 왔어요. 자기가 약물로 치료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성경을 쓰고 기도합니다. 치매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서 지금도 90이 거의 다 됐지만 교회를 건강에 출석하고 있다는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온전하게 보존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요즘 참 너무나도 많아요. 풍성해요. 설교가 많이 갔습니다. 좀 더 길어도 될까요? 허락받고 할 필요도 없는데 내가 뭐 설교자인데 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는 풍성한 그런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진실로 내 마음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는가? 행여나 기다리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 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